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는 우리 부활절 때 우리 부르는 찬송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164장 찬양하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말부터 거의 3개월 이상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도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보게 되어서 참 많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거리 조정 시간에 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 조정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여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거리두기 조정도 새롭게 발표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당에서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지침에 따라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부터 또 2부 예배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소개 이후에 얘기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바로 부활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짧지만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부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유래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빌시 1세기에서 에디 1세기 사이에 나라가 혼란한 틈에 이 제사장들이 당시 사회의 힘의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세가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세 누리는 지위와 종교적 위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성향은 당시 헤롯 왕에게 협력하고 그리고 로마와 협력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스테이터스 쿠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시는 동안 책망을 많이 하셨던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으신데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도 대척점에 서서 예수님을 함께 공격하는 데는 협력했지만 말씀 앞에서 그들의 현세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너무나 극단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어서 형의 그 후손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계수해서 그 결혼을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7형제가 있는데 다 차례로 죽고 마지막에도 죽고 여자도 자식이 없이 죽은 상태라면 나중에 부활 이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며 또 남자는 누구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의 이 질문 속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물은 극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좁은 생각이 맞는 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좁은 생각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면 또 그에 합당한 증거를 찾을 수 있기에 그들은 실제로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믿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의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 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어렴풋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부활은 죽은 이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 가운데 세 가지를 이 아침 함께 이 말씀을 기반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은 죄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의 벽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단지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이 생생한 삶의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유혹과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넘어지고 지치고 과연 이것을 내가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악과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여 오히려 현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부활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이 부활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이 부활 신앙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32절 말씀에 기반을 해서 우리는 현재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신앙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인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잠깐 손해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들이 있겠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담대함과 환경과 필요할 때는 사람과 여건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에 날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주님을 대면할 때 내 지나온 모든 삶의 과정이 어떻게 보여질까를 염두에 두면서 매 순간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다각도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신앙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사람들과 떨어져 그들이 갇혀서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될 바를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평안과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심령의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때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큐티의 제목을 보면 부활 소망으로 섬길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부활 신앙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현세가 다가 아니고 현재의 모습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설 그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도개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세에 집중하고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집착하여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도개인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으며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삼으며 날마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형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잡아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중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묵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자리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부활의 은혜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